여러분들 오늘 저 교회 다니실 때나 또 의자 앉으실 때 조심해서 앉으셔야 됩니다. 어저께 다 열심히 청소를 하셔가지고 삐까번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어저께 오셔서 한 70여 분 오셔서 공동체 곳곳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섬겨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어저께도 느꼈고 오늘 말씀을 또 제가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한마디 덧붙이세요. 축복의 말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구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family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 familia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틴어 familia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하는 그런 가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familia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요, familus라고 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의 가족은요, 피를 나눈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 한 가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전부를 그렇게 포함하는 개념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그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말이죠. 사실 저는 이 같은 개념을 떠올릴 때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트맨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배트맨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요, 이 배트맨인 주인공 이 브루스 웨인을 도와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자 역할로 옆에서 돕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그래서 그 웨인 가문의 집사인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그는요 신분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고용된 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웨인 가문의 정신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주인공을 성장할 때부터 잘 옆에서 키우는 마치 교사와도 같았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처럼 과거에는요 어떤 가문이나 집안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 곁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그런 하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 파밀리아, 즉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해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식솔의 개념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무조건 포함한다는 거죠.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자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한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순 우리말인 이 식구라고 하는 표현도 그 표현 그대로 밥을 먹는 입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솥밥을 먹는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뜻, 특별히 이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유래된 이 영어 패밀리의 의미를 본다면 단순히 혈연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런 일종의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라고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육신의 혈연이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테두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정의되는 이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사역을 해가는 그 중심지, 즉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즉 혈연관계의 가족들이었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네 형제와 더불어서 또 누이들, 즉 최소한 두 자매 이상의 여자 자매들, 가족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인적 사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특히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걸 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장성할 즈음에는 아버지인 요셉이 이미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혈연 관계에 있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을 곳곳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 즉 오늘 보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굳이 그렇게 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한 사람의, 그들의 사회적 또 문화적인 관습을 보면 한 사람의 평안이나 어떤 형통이나 잘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안의 그러한 명예와 그런 체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오늘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한다 하였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집안 또 자신의 그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었던 거죠.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도 내쫓긴다라는 소문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쟤 미쳤어 라는 얘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긍정적이거나 두둔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아니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다시 끌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친족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죠. 솔직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중심이 됩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람들은 올라간다, 또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을 가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는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강력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그들은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실은 그 귀신의 왕, 다른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억측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폄하하였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라나 또는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귀신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성령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변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할 큰 죄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셨죠.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가장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그분의 편에 서야 했을 텐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 지식도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그 성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들의 여러 규례들, 또 그들의 어떤 제사에 관련된 법칙들,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완강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그분 안에 있어야 했던 서기관들은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친족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함께 태어난 혈연 관계라고 해서 혹은 성경을 많이 아는 종교적인 지식과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 걸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우리가 보았던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이제 앞서서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고 또 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을 미쳤다 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들이 이제 집 바로 바깥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둘러 앉아있던 무리들이 너희들 가족들이 왔어 기쁘게 그 소식을 전했겠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기 발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친족들, 즉 형제자매 그 어머니를 육신의 가족들을 부정하거나 그들을 비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3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나의 진정한 참 가족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따르는 관계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식이나 정보 혹은 종교적인 질서에 따른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 가족 안에 속하는 자입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의 참 가족은 거듭난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의 한 인물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그렇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만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꽝이에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도 없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길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마가는 이 한 줄의 구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수록 진정으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써 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죠. 또한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따라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마당을 밟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자동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라고 한 가족으로서 혼칭합니다. 하지만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늘 머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치에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여 사는 자, 그분 곁에서 늘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머무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보다도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분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정말 생명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요즘처럼 봄이 되어서 그 나뭇가지가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내면, 또한 열매를 맺으면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반대로 전혀 싹도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면 그 나뭇가지는 아무리 멋들어져 보여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잘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작년 2025년 우리 신년 특별집회 교회를 사랑합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하는 전도지에 보면 이것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용될 때가 많지만 틀렸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또 그분과 더불어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처럼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 열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여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요일에만 주님을 만나는 손님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식구일 때 바로 그는 예수님의 참 가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1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답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계획, 내 고집,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재미난 비유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각각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실소이다 하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까? 오늘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31절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마치 첫째 아들이라 비유하셨고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비유에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우선했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여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를 이 귀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된다고 소리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한 우리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즉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쫓아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마다 바로 그녀가 예수님의 참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예수님의 참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봉사를 오랫동안 감당해 왔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또는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이거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게 결코 아니라고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부모님 선대가 기독교 몇 대째 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참 가족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혈연도, 직분도, 신앙 연수도 우리를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버지인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저희 아들 또한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참 가족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시는 우리 청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교제함으로 참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두고서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량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결코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거나 방황하는 분이 우리 공동체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즉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듣는 신비로운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가 그저 허공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영적 교제에 힘쓰며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